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의지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의 시편도 고라 자손의 시로 나와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자,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의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주전 721년에 멸망하였고요.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70년을 채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돌이켜 주셨죠. 그래서 포로에서 회복하게 해주셨고 그들이 고토, 곧 그들의 원래의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1절에서 3절에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그렇죠, 그들이 과거 포로로부터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것이에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 것,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그들의 죄를 덮어 주신 것. 사하신다는 것은 제거한다라는 뜻이죠. 또 들어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너무도 무거운 그 죄를 들어 올리신다, 제거하여 주셨다라는 뜻이죠. 3절에서는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셨다. 그들에게 향하였던 하나님의 심판의 분노를 거두셨으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콧불 같은, 콧김 같은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멈추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이렇게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과거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4절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고 사하셨고 진노를 돌이키셨다고 노래했는데,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분노를 거두소서라고 구하고 있어요. 바로 이 시인이 지금 마주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으나 그들이 돌아온 현실은 정말로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그들의 버려진 땅에 돌아온 셈이고 무너진 성전, 무너진 성을 보아야 했죠. 바로 그들은 이렇게 또 다른 큰 위기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현실은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5절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도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 질문 형태로 물어보는 겁니다.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을 진노하실 것입니까? 6절도 마찬가지죠. 주께서 우리를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나님 저희들 완전히 버리신 거 아니시죠? 저희들 잊으신 거 아니시죠? 저희들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지요? 라고 질문의 형태로 하나님께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생명을 돌이켜 회복시키시고 그 나라와 땅을 회복시키심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7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소 주소서. 우리에게 인자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인자심, 인자, 헤세드. 우리가 이미 헤세드에 관해서 들은 적이 기억이 나죠.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심이에요. 특별히 헤세드에는 변치 않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구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더 깊은 회개의 길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자, 여기서 주어가 다시 나로 바뀝니다. 앞에서는 우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나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이나 예언자와 같은 지도자가 부르는 그러한 기도요 시편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제가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기서 들으리니 미래형이죠. 그래서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미래형이죠.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과거형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다.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다시금 옛날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길로 돌아가면 안 된다. 죄의 길로 돌아가지 말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놀랍게도 그 말씀은 심판이 아니라 화평이었어요.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의 내용은 화평, 샬롬이죠. 샬롬. 샬롬이 화평의 원래의 뜻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원위치 되어서 제 몫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평화입니다. 자,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이 누리던 그 자리, 제자리가 다 흩어집니다. 죽어도 다 쫓겨나고 피난 가게 되고, 우크라이나처럼 말이죠. 그렇게 다 피난 가게 되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 혼란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샬롬의 의미예요. 바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심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것이죠. 9절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진실로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특별히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왔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계신 거죠. 그 땅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하나님이 그 땅에 함께 하시는 것. 그러면 끝난 거죠. 그러면 다 된 거죠.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자, 인애와 진리,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하나님의 속성, 성품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인애와 진리입니다. 진리는 진실하심, 신실하심이란 뜻이에요. 또한 의와 화평이 만난다. 하나님의 의로심과 그 평화, 샬롬의 은총이 만나요? 그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실현된 것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11절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땅에서부터 진리가 넘쳐요. 진리, 의로운 정의로운 삶, 하나님께서 의로 굽어 보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시죠. 12절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좋은 것, 산물 같은 말이에요. 좋은 것, 다시 말하면 풍성한 수확물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것, 토브, 좋은 것을 주신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하나님의 걸음이 우리 인생에 나아갈 길, 민족에 나아갈 길, 진리, 의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죠. 그와 함께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85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85편을 보면서 한 가지 주제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잡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인자심을 붙잡으라.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잡아야 한다. 왜냐?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고난과 위기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과거에 도우시고 구원하셨듯이 바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도우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잡는 것이에요. 또한 오직 하나님께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이 하나님 은혜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진정한 구원과 회복이 있기에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꽉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인자하심을 보여주셨고 현재에 보여주시며 미래에도 보여주실 것을 끝까지 신뢰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죄를 떠난 삶, 회개한 삶, 진정한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루실 때 진정한 의와 평화의 나라가 세워진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 나라가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바로 지금 고난과 위기, 현실의 이 암흑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함으로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승리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의와 평화가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마주한 극심한 고통과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구하였습니다. 주님, 바로 이것이 저희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햇세대를 꽉 붙잡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회복의 역사를,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잡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하며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리고 지나간 과거의 죄로 다시금 돌이키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사랑과 의의 길을 따르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